예, 우리 전도서, 요즘 이제 큐티 말씀, 우리 전도서를 보고 있죠. 전도서는 시편처럼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를 시가서다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지금 우리 큐티로 묵상하는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지 않은 내용인데 한 2~3시간이면 쭉 읽으면 전도서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읽다가 뭐 한 2장 읽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12장 끝까지 다 읽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읽다가 그만두면 우리 오늘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인생이 별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내용들로 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중단하면 그런 것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2장을 끝까지 다 읽다가 보면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오늘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솔로몬일 것이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전도자가 보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왕이면서 오늘 전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삶이 헛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특별히 뭔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표현이 특별하죠. 묘합니다. 헛되다 이렇게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5번을 헛되단 말을 아주 5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의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확실히 헛되다는, 인생은 확실히 헛되다 그 말이고, 인생은 절대적으로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법관이 되어서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정말 정의롭게 정말 제대로 잘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가치 있고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의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데도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사법시험, 의사시험에 합격도 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전도자는 그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다 헛된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 청년 시절에 이걸 읽다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제가 끝까지 못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 정말 귀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죠.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가면 또 자손 세대가 또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땅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땅은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죠. 땅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속되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수명은 대단히 짧죠. 땅은 사라지지 않지만 인간은 흙과 먼지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번쯤 다 허무하구나,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특별히 장례식 식장에 가면 허무한 것을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건강하던 분이, 어제까지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가족들은 그냥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허무해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뭐 어느 정도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시기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호상이다 이런 말을 붙이죠. 호상이다 붙여서 뭐 크게 울지도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호상이든 병으로 죽었든지 뭐 어느 정도는 다 허무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해가 지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들을 보면 반복되는 현상이죠. 매년 또 겨울이 되면 추운 북동풍이 불어오고 여름이 되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렇지만 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필요한 현상들이지만 그것을 가만 관찰을 해보면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의 왕이 이 또 강물을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에 합쳐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강이라는 게 있고 비가 오는 한 계속 강물은 흐르죠. 이것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강물 입장에서 보면, 강물을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입장에서 보면 허무한 것을 역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이 만물을 지금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만물이 만일 인간처럼 생명이 있다면 대단히 피곤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이 반복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람이 매일 불나면 얼마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만물이 실제적으로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피곤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으면서도 야, 나무가 아프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뭐 실제로 나무가 감정이 있어서 아프지 않지만은 그렇게 표현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우리 사람들도 뭔가를 반복하여 살지만 족함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살아도 족한 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
우리 집안에 특별히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일하기도 하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피곤한 일들입니다.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것도 잠시 동안이지 매일 항상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플 때는 하기 싫고 피곤하고 귀찮을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만물이 피곤한 것처럼 우리 반복되는 인생사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시인은 또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 인간들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옛적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들도 다 반복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 방법은 요즘은 옛적과 많이 달라졌지만은 결혼이라는 결국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방법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옛날에 과거급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게 그런 거고 각종 자격 시험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살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경조사들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다 있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방법과 절차만 다를 뿐 과거부터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옛적에는 붓하고 종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공부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들을 합니다. 옛적부터 사람들은 늘 공부하고 연구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도 다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비슷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겼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졌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도 나름대로 다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멀리 미국까지 그렇게 빨리 가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살아서 이름을 날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옛적에 유명하던 분들, 공자맹자, 살아생전에 얼마나 유명한 분들입니까? 지금은 공자맹자 잘 찾지도 않을 뿐더러 공자맹자 찾으면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로 여깁니다.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전도자가 모든 것을 살피고 연구해 본 결과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뒤편에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열심히 정말 진정으로 살펴보니까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괴로운 일이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말하기를 지혜를 많이 얻어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인생의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 학식이 많아질수록 근심이 많아진다.
이 지혜자, 이 전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들 많이 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공부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 되려고 공부하지만 결국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 전도서 뒷장에 가보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도 해보았고 많은 소유를 누려보았고 또 큰 사업, 기업을 운영해도 보았는데 그것들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의 왕에 비하면 사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대통령,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들이 하는 행동들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도 헛짓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헛짓이라면 보통 사람들인 경우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땀 흘려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헛짓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마음에 참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어째서 해 아래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째서 헛짓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에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은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새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많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것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고 이 땅에 새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것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자연을 보면 예측보다 다 해서 왔던 일들이고 반복되는 일들이고 심지어 허무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일만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은 주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